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대여섯 살짜리 어린아이가 해가 질 무렵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집을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는데 이 달려올 때 이 어린아이의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아버지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다가 비가 오는 것을 보고는 우산을 들고 내려가서 아이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우산 안으로 아이를 끌어들이면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아까 그거 왜 그렇게 했니? 아까 번개가 번쩍번쩍 하니까 네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V자를 그리면서 미소를 짓고 있더라. 왜 그랬지?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나를 사진 찍으려고 불을 번쩍번쩍 하셔서 내가 더 예쁘게 보이려고 하나님 보면서 웃으면서 V자를 그렸다고요. 그래요. 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인생에 있어서 이런 천둥 번개를 만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서 침대 밑으로 숨어들려고 하는가 하면 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는 하나님께 자기 사진을 찍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멈춰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비를 맞으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11번째 시간으로 시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배를 대라 말씀하시고 바다를 향해 건너가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 풍랑이 일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에서 고물은 배의 선수 앞부분을 이물이라고 하고 선미 뒷부분을 고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개를 베고 잠드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이야기는 여기 단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고온하게 주무시는 예수를 보고 깨우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조용조용히 배를 젓고 있는데 그때 사단이 기회로구나. 이때야말로 저 예수를 저 바다 깊은 곳에 수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바다에 바람을 일으킵니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불든 말든 그냥 고요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깨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바다에서 자라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럴 때 어떻게 하면은 바람을 피하면서 배를 잘 저을 수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깨웠습니다. 그러나 이 바람은 그냥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수장시키기 위한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울부짖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좀 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는 저 바람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바람아 잔잔하라 이렇게 폼나게 웅변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바람아 잔잔해. 이때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게 되면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의심하고 이유를 달고 하는 것은 어른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늘에서 번개가 칠 때 어른들은 무서워하지만 어린아이들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사진 찍고 계시네 하고 좋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V자도 그리고 하트 날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똑같은 환경인데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셨지만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만 한다면 찬미가 467장에 있는 것처럼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거센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우리들에게 오는 시련은 우리 주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시련의 때에 예수님께 주무시나, 예수님께 정말 깨어 계시나,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나, 그런 염려할 수 있지만 시련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가까이 오게 하시는 그런 좋은 기회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장 5장에 보면은 또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바다 건너편에 가셔서 사람들이 막 따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지금 막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회당장 야이로였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다가 갑자기 길을 멈춰 서시고는 뒤돌아보시면서 한마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2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원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괴로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의원들이 이 여인의 돈만 뺏었지, 뭐 뺏은 건 아니겠죠. 돈만 받았지 치료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 어떤 병인 줄 아십니까? 레위기 15장 25절입니다. 그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 피가 흐르게 될 경우에 그 여자는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26절, 그의 유출이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와 부정한 것 같으니 27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리고는 이 유출병에서 낫는 그 예식을 행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가까이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 여자가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되는데 이 여자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소문입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들은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그러면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졌으면 이 여자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되셨나요? 그리고 이 옷을 다 빨고 그렇게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불결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질병이 다 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밀치고 젖히고 그거 왜 그렇게 예민하십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가인데 이 옷가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옛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쉐마 이스라엘 이런 걸 합니다.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걸 읽고 그 다음에 또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읽고 세 번째는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는데 민수기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은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여기 끝에다가 청새끈을 달고 술을 다는데 그것을 히브리들은 찌찌트라고 합니다. 찌찌. 그것은 왜 거기다 다는가? 39절에 보시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오탄 교에다가 술을 달고 다닙니다. 찌찌트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만진 것은 그 찌찌트를 만진 것입니다. 그러면 찌찌트, 그것을 만질 때에 무엇이 기억되는가? 하나님의 계명이 기억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기억될 때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지키면.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을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 끝에 술을 달고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 그렇게 기억나게 하려고 여기 몸에다 찌찌트 그 술을 달고 다니는데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하여 만졌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옷가에 달고 있는 술이었습니다. 그것을 만지는 순간 여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계명을 기억하게 되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찌찌트를 그 옷가에 있는 술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의 전파가 당신을 향하여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체감하셨습니다. 체감하시고 그 믿음의 전파에 우리 주님께서는 치유의 전파를 쏘셨습니다. 함께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흐르던 피가 그 즉시 멈췄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들은 질병에 걸리면은 무슨 일 합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은 요즘 구글도 안 하고 GPT AI에게 물어봅니다. 또 챗GPT AI에게 물어보고 또 어디다 물어보나요? 구글 제미나에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찾아가나 혼자 처방까지 다 내린 그 다음에 의사에게 찾아가서 의사 앞에서 아는 체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문난 의원, 누가 저 명의가 있다, 잘 고친다, 그런 그곳 물어물어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은 가서 뭐 해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에게 나온 그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 시련 가운데 이 여인이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의 경험을 했습니다. 시련하면은 소문난 사람이 한 분 있죠. 한 글자입니다. 그분 이름 구약 성경의 욥입니다. 욥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우스당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것보다 더 놀라운 칭찬이 있습니까? 여기다 그는 물질적인 축복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소가 500결이면 1,000마리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그 다음에 종도 이거 다 건사하려면 종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욥기 1장 13절에 오면은 욥의 자녀들이 있는데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사환이 막 달려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와서 이것들 다 뺏고 칼로 종들을 다 죽이고 저만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리고 저 혼자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뛰어들어옵니다.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 낙타들을 다 빼앗아 갔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저 혼자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또 누가 달려왔습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저 혼자 피해서 왔습니다. 이젠 재산 다 날아갔죠. 자식들도 다 죽었죠.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아내하고 자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남았나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온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아무리 북북 긁어도 기와장을 갖다 몸을 긁어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아내는 그 옆에서 보고 한 말이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지 않겠죠. 이 정도 되면은 아마 두 옆에 애자를 한 거, 네, 그다음에 지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욥은 한마디도 말로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위로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당신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런 천벌을 받아도 이런 천벌이 어디냐? 죄를 회개하라. 친구마다 돌아가면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욥은 자기 자신이 실수한 거 없다고 이 사람들에게 항변합니다. 또 세 사람은 돌아가면서 욥에게 말하고 욥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당신 아무리 봐도 뭔가 크게 잘못한 건 우리가 모르는 죄 있지 다 회개하라고. 이런 시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시련이 왜 오게 됐지요? 그 시련이 온 이유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1장 8절에 보시면은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내 손에 붙으니까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그 시험의 결과로 자기가 지금 다 뺏긴 겁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앉아 있으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지금 욥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정직하게 따르고 믿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으시고 사탄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으신 겁니다. 사단이 에이 참 별꼴이네. 하나님 그래 복을 주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복받은 사람들이 욥뿐만이 아니었어요. 많이 있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재물도 이렇게 자기가 뭐 능력 있고 경영을 잘해서 부자가 됐다고 말하고 예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 자기는 이렇게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질 않았어요. 욥은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다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내가 적신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갖고 온 것 없이 아무것도 갖고 하지 않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를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한 번도 입으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말씀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련 하면은 욥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욥은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시련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그런 안목을 개발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 이제 우리 앞에 많은 시련이 항상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들은 시련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보다 더 커다란 우리 주님, 시련보다 더 커다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골리앗을 봤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커다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는 주님이십니까?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오라. 그가 물 위로 걷는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더라면 두려움이 없었겠지만 그는 예수님 뒤에 몰려오는 풍랑을 봤습니다. 그 풍랑을 보는 그 순간 빠져내려갑니다. 우리가 시련이 올 때에 그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시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임재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환자들을 방문합니다. 환자들을 방문하면서 인상 쓰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영혼 평안해하면 잘 살았겠지만 이런 시련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 시련의 깊이와 농도를 더 강하고 세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이가 없다는, 나의 질병을 고칠 의원이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로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을 얻어서 눕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더 가까이 이끌어 들이시는구나.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지만 힘들지 않을 때는 내가 잘나서 잘하는 줄 알고 하나님도 내 옆에 없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시련에 봉착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부르셔서 나를 옆에 두시려고 더 많이 사랑하셔서 나와 대화를 나누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을 깨닫게 되기만 하면 우리 그 시련은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거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지? 누구에게 손을 벌려야 되지? 아니요.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곳에서 나를 향한 도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봉사를 거의 다 마칠 때에 제자들은 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항상 걸어 다니시던 그 어른께서 나귀를 끌어오라. 나귀를 끌어오는데 그 나귀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주께서 쓰시겠다니까.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가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더니 종려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와, 이게 바로 스가랴 선자가 예언했던 임마누엘, 곧 평강의 왕께서 지금 오시는구나.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이럴 때는 레드 카펫 트리트먼트, 이 빨간 카페트를 깔아드리는 것, 우리 왕들이 아니면 대통령이 지나갈 때 빨간 카페트 깔아주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빨간 카페트는 구할 수 없으니 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그 나귀 앞에 놓아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승리의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께서 폭도들에게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되시면은 이분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나도 좀 한 자리 해볼까? 누가 더 크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서로 다투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힘없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가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시고 헤롯의 궁궐에 끌려가시고 그 새벽에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는 그때에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갈 때에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 자리에 밑에 요한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따라왔던 여인 서너 명이 그 밑에 서 있게 예수님께서는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죽고 무덤에 묻히고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부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한 증거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의 남편도 그걸 믿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 일요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은 이젠 예루살렘에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글로바였습니다. 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4장의 18절에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될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참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냥 가만히나 있죠.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21절, 22절부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난 지가 사흘째요. 22절,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그 여자가 누구죠?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가운데에 몇몇 사람들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의 이모 마리아, 세 번째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여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24장 1절에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글로바의 아내가 무덤에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거 안 믿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되살아났습니다. 자, 저는 1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번, 3번 대쟁투 투어를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 제게 와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처럼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데 역사주의적 해석을 적용하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역사주의적 예언 해석을 하는데 그 세속 역사책에 안 나와요. 지난 3월에 한 목사님 사모님이 대쟁투 투어에 참여했습니다. 이분은 합회의 여성전도 부장을 하신 분인데 이제 합회에서 일을 마친 다음에 이분은 그 여러 집사님들과 함께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항상 궁금했어요. 538년 무슨 일이 나는가? 1798년 어떤 일이 나는가? 이분은 그냥 우리에게 배운 대로 가르치면서도 이걸 너무나도 꿰어 맞추고 견강부회식으로 비틀어서 여기다 맞추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대쟁투 투어를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 현장을 보면서 이분이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이렇게 성취된 것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대쟁투 투어가 그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요한계시록 기록된 예언의 연대들이 우리들은 그냥 가르치기만 하지만 무미건조하지만 대쟁투 투어를 통해서 그 현장에 가서 분명하게 보여주면 그들의 마음, 참여한 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네. 여러분 9월 달에 11일부터 24일까지 45차 대쟁 투어를 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제게 전화 연락하시고 꼭 한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에도 제대로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은 확신을 갖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우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예수님을 봤으니까 믿지.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가 있는데 요한은 복음서 한 권을 더 썼습니다. 왜 썼을까요? 다른 동료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1세기 1세대 그리스도인 다 죽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남아있으면서 주의 사람들에게 말하면 요한 사도님, 당신이야 예수님 봤으니까 믿죠.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적과 기사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손대서 고친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물 떠다 줘라. 네. 물이 포도즙이 됐습니다.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 그런 식으로다가 예수님께서 손대서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런 이적들을 모아서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을 끝나는 그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은지라. 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봤다. 도마는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 그러는데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 아닙니다. 도마는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도 그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던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4장 5절에서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 우리가 모릅니다 할 때 그 도마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유명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인 곳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거기다 손 집어넣었을까요? 안 집어넣었습니다. 또 도마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본 다음에 예수님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시련이 올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 주님의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